오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1967년에 이 오페라 하우스가 링컨 센터 광장 제일 중앙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3,80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수를 가진 그런 오페라 하우스가 세워졌는데요.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샹들리에라고 그럽니다. 왜 있잖아요. 옛날에 예배당은 여기 샹들리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배당은 큰 교회당 가면 이 앞에 샹들리에 예쁜 게 이렇게 있었어요. 저도 제 모교회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로비에 그 예쁜 샹들리에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들어가면 와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샹들리에가 그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를 보면 또 감동이 또 새롭습니다. 이 샹들리에가 원래 디자인대로 나온 게 아니랍니다. 원래 디자이너가 맞아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니까 이제 그게 걸맞는 그런 이제 샹들리에를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이게 디자인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디자인이 설계가 끝나갈 무렵에 그 흰색 페인트를 실수로 그냥 위에 그 설계 도면 위에다 뿌려버린 것입니다. 망친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거 망쳐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록펠러가 와서 그걸 본 겁니다. 록펠러가 그 설계 그 도면 디자인을 보면서 야 이거 마치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다. 원래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이렇게 흰색 페인트가 팍 퍼져버렸는데 그 퍼져버린 그 흰색 페인트가 무엇인가 폭발하는 듯한 힘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흰색 페인트가 퍼져나간 이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록펠러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디자이너가 했던 그 디자인이 아니라 거기 떨어진 그 흰색 페인트 있잖아요. 떨어진 흰색 페인트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 샹들리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나요? 요런 사진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밑에서 본 거? 뭐 저렇답니다, 여러분들. 저게 뭔가가 폭발하는 듯한 그런 힘이 느껴지는 샹들리에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뭘 몰라. 우리 봐도 모르는데 록펠러가 보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원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요, 조앤 롤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조앤 롤링은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남편과 결혼해서 그래서 딸 아이도 낳았죠. 근데 있잖아요, 그 평범하게 다니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요 남편과 이혼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와 이제 둘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 실직했죠. 남편과 이혼했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생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생활보조금 받아서 딸과 둘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앤 롤링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꿈꾸진 않았어요. 조앤 롤링은 자기 인생에 꿈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일도 해보리라, 또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보리라, 그런 꿈과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정부 보조금 받아서 딸하고 사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조앤 롤링이요 자기 그 딸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 그 딸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제는요 창작 동화를 만들죠. 동화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읽어주고 들려주고 아이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들려줬던 그 동화가 나중에 책으로 나오죠. 그 책이 바로 해리포터 아닙니까? 조앤 롤링은요 자기 인생의 꿈과 계획은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다 무너져 버린 거기에서 자기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해리포터가 돼가지고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조앤 롤링요 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그 샹들리에요. 원래 계획된 대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원래 계획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저도 여러분, 저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의 꿈과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요, 우리 성도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성도님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인생에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꿈과 계획을 얼마나 이루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 꿈이 다 이루어져서 기뻐할까? 아니면 그 꿈이 다 무너져서 낙심할까?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꿈과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다 무너져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셔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100년 후의 일입니다. 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100년 후인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전 재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왜 재건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약한 민족이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지금 나약한 민족이지만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가 강성한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만 짓고 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될 거다. 지금은 우리가 나약한 민족이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 성전만 짓고 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강성한 민족, 부유한 민족이 될 거다. 유다 민족은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다고요. 그리고도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유다는 여전히 강성한 민족이 아니라 나약한 민족이었어요. 유다는 여전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유다 백성은요, 성전만 짓고 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을 계획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 힘드냐 이게 아니라, 힘드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똑같이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 수고와 이 노력에 맞는 그런 꿈들이,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를 제시하세요. 그게 바로 말라기 1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야곱의 형님이 있었는데 야곱의 형님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에서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는데 같은 건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단 말입니다. 에서를 미워해서 이제 에돔 족속이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요, 우리가 항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할 거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강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에돔은 일어나지 못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오바댜 1장을 읽으면 됩니다. 오바댜 1장을 보면 있잖아요. 그 에돔 족속은요, 그 절대적 요새에 있었어요. 자기의 성읍이 절대적 요새. 그러니까 왜 이쪽에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오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높은 위에 있는. 여러분들 제발 좀 영화 좀 보세요. 영화 좀.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있잖아요. 그 철옹성 같은 성들이 안 보입니까? 도무지 침략하지 못하는. 예, 에돔 족속이 그런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철옹성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냐? 아무도 못 끌어낸다.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성을 갖고 있었던. 예, 그게 에돔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에돔이 망하는데요.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둑도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않느냐. 여러분들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다 가져갑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까? 뭘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기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둑이 왔는데요. 이 도둑이요. 저희 집 그 서랍장을 다 열어가지고요. 옷을 다 뒤집었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방바닥에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둑님이 집에 잠깐 다녀가셨는데, 여러분들 그 옷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옷 하나 사달라고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울고 떼쓰고 해가지고 엄마가 사준 그 옷이 그 서랍장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도둑이 그 옷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거 안 가져가고 도둑은 딴 거 가져갔더라고요. 믹스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은 옛날에 믹서기는 비싼 거였습니다. 요즘은 안 가져가겠지만 뭐 그런 거 가져갔더라고요. 자, 여러분, 도둑도 집에 와도요 다 안 가져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것만 가져가요. 근데 있잖아요. 에돔은요 도둑이 들었는데 다 가져갔다 그래. 또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에돔은요 자기와 동맹을 맺은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화목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에돔이 무너지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동맹 맺은 자, 또 자기가 화목한 자, 그들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요, 맞습니다. 철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나라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들은요,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못 일어나요. 근데 유다는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강력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요,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한 그 증거가, 그 결과가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돌아오게 된 것, 너희가 성전을 짓게 된 것, 이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여러분 유다 백성이었다면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건 맞네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킴벌리 커버거가 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kimberly 커버가 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데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삶에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예, kimberly 커버거는요,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59살에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20살에도 알았더라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했을 거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덕수군덕거리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사랑에 더 열중했을 것이다. 내가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덜 걱정하고 덜 염려하고 내가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았을 것이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쉽단 말이죠. 결국 아쉽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많았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kimberly 커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고 그때 내가 20살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그래 안 살았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인생을 계획하는 겁니다. 인생을 계획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살면 후회가 덜 할 거다. 우리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1986년 가을, 그러니까 여름 방학 지나고 나든지 6월 달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6월 달부터 제가 버니엘 교회 전도인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주기에는 애가 너무 어려서 전도인이라 그래가지고 유년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로 세워주셨어요. 예, 한 아이가 한 80명에서 100명,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거기에 이제 전도인으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사례가 30만 원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 등록금 다 합쳐서 50만 원 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례를 30만 원을 줘요. 제가 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회사 취업을 했는데 그때 초봉이 30만 원이었답니다. 예, 그러면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모자라. 돈이 부족해. 예, 교회에서 30만 원 사례를 받고 어머니에게는 그 용돈은 안 받고요.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용돈은 안 받고요. 버스비만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버스비만 받고, 예, 그랬는데 그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카렌다에다가 오늘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읽었으면 마태복음 마 1에서 마 5. 그다음에 오늘 내가 기도했다. 제가 그 수업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면 동글뱅이. 오늘 바빠서 못했다 하면 꽃표. 그리고 오늘 돈을 썼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그냥 5천 원 썼다가 아니라요. 점심값 5천 원, 버스비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기록했던 그 달력을 제가 쫙 살펴봤죠. 쫙 살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들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인데 30만 원의 돈을 썼는데 거기에 책을 한 권도 안 샀다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도 안 샀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학생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도 안 사고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게 뭐냐면 그 30만 원이 전부 다 먹는 대로 들어갔다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신대학이 영도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 식당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문 앞에 놓으면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늘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가서 딱 앉죠. 4명이 앉으면 일단 1인 1개 시킵니다. 일단 1인 1개 시키고 그 다음에 라면, 떡볶이, 만두, 예, 이거는 이제 반찬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어요. 그걸 다 먹고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내가 산다, 묵으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밥값이요, 한 5천원이면 되는 밥값이요, 막 2만 원씩 이래 나오는 겁니다.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꼭 한 달에 한두 번은 광안리 바다를 가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광안리 바다에 가면 여러분들 그 카페가 있었는데요, 그 파르페라고 하는 걸 팔았습니다. 요 웃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그 있잖아요, 그 과자도 꼽혀가 있고 우산 꼽혀 있는 그거 그때 7,000원 했던 걸 내가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꽤 비싼 거였습니다. 아무나 시켜 먹는 거 아니었습니다. 30만 원 정도 받아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꼭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그거 한 잔 마셔야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어디 썼습니까? 먹는 데 쓴 거예요. 제가 이걸 한 달 딱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무계획이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이상 했습니다. 1년 이상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썼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책을 안 샀으니까 안 읽더라도 책은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샀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먹어도 내가 한 번 샀으면 친구도 한 번 살 기회를 줘야 돼. 예, 그래서 내가 한 번 사면 친구가 밥을 사도록 하고, 그때는 좀 적게 먹더라도.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 경제 개념을 바꿨어요. 이거요, 우리 주애가 워낙 엎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주애한테도 주애야, 네가 이거 하면 아빠가 매달 5만 원 줄게 시켰거든요. 참 우리 주애 털팔이거든요. 주애가 이거 몇 달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돈 얼마나 깔끔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이도 시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요, 제가 스스로 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마음껏 쓰는 거 아니야. 돈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신앙 막 그냥 헤프게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어떻게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야. 제가요, 이거를 1년 이상 하면서 있잖아요,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요, 여행을 가도 계획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재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저 보면 되게 깝깝해합니다. 굉장히 깝깝해요. 왜냐하면 야, 네 계획을 안 했는데 왜 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깝깝하다. 우리 교인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이 돈이 가치 있게 쓴 거 맞나? 저 따집니다. 가치가 있다면 이게 최대한의 가치가 되느냐 아니냐, 저 이거 따집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쓰고 나면요, 100만 원을 써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5천 원을 써도 있잖아요, 가치 없게 쓰면 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옷 사가지고 다시 반품할 때 택배비 5천 원 주는 거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왜요? 가치 없잖아요. 조금만 신중했으면 그거 안 써도 되는 건데. 제가요, 그러면서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어떠냐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른 거라 생각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제 속에서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한숨이 나오고요. 제가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있잖아요, 빨간 머리 애니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빨간 머리 애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은 이게 참 멋진 일입니까? 참 미칠 지경입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훈련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인생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빨간 머리에는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나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그거 넘어서지 못했죠. 맞잖아요. 눈 좀 뜨시고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한 것이 다 어긋나 버렸으니까, 내 계획이 다 무너졌으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간 머리에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네. 맞아. 내가 생각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도 한번 이런 삶도 멋있지 않을까요? 이런 삶도 좀 새롭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중에 요셉 한번 보실래요? 요셉. 여러분들, 요셉은요, 꿈을 꿨죠.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 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꿈을 주셨다고요. 요셉은 이제 꿈꾸고 계획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될 것인가. 요셉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됩니까? 비천한 자가 됩니까? 예, 요셉은요, 그 존귀한 자 될 거라는 꿈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요셉은 형님의 시기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예,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무가 되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려쳤다는 이유만으로 시대뜰에 갇히죠. 내 꿈과 내 계획은 존귀한 자인데요, 요셉은요, 비천의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던 요셉이 그 시대뜰에서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떡 맡은 가는 장은 죽고 술 맡은 가는 장은 이제 복직을 하죠. 그때 요셉은 꿈꾸고 계획했다고요. 저 술 맡은 가는 장이 나를 이 감옥에서, 이 시대뜰에서 건져줄 거다. 요셉은 꿈꾸고 계획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나는 이제 이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감옥에서 건져줄 거야. 꿈꾸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한 구절이요, 요셉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그러면 쉽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꿈은 무너지고 계획은 무너지고, 요셉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님들을 만나죠. 형님들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요셉의 형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의 꿈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요, 자기 꿈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요셉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꿈이 그렇게 무너지고 계획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가 아니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예, 내 꿈이 무너졌어요. 내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어요.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꿈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죽는 자리가 아니라 내 꿈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내 꿈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셉의 이 모습하고요 지금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하고 둘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말라기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성전만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한 민족 되게 할 거다, 부강한 나라 되게 할 거다. 그들은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자기 계획들 안 돼서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있잖아요,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위로받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빨간 머리 애니 말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 아닐까요?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미칠 것 같지만 빨간 머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16장 9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 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이루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예요? 지혜자는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룰 거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있구나, 이걸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좀 보실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내 꿈과 내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사실은요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자유교회 부임하고 제가 자유교회에서 가졌던 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꿈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유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자유교회 와서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계획들, 그 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꿈대로 됐다면 김수가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 지혜민이가 저러고 있지 않습니다. 맞지 김수야? 여러분들 제 꿈대로 되었다면 지금 우리 자유교회는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것은 내 꿈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건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이 무너집니다. 늘 내 하는 일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하는 일이 막혀버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말 외에는, 그 원망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꿈과 네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네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을 내가 갖고 있느니라.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삶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꿈과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자, 참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